부모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부모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결혼하여 사는 것이 더 어렵죠. 오늘 말씀은 결혼한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꼭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혼할 사람들도 포함돼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잘 들으시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 결혼을 할까 말까 한 사람들도 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이 어떤 것이고 결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한다. 내가 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자에게.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여자분과 결혼할 여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갈라서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갈라서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원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죠. 왜 아까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혹은 몇 년 전에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아프다는데 신경을 써주지 않고 밥만 달라고 하는지, 왜 양말은 아무데나 벗어두는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죠, 남자들. 왜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고 빨리빨리 설거지를 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일과 기념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도대체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살아온 형편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저와 제 아내는 저는 중3 때 봤고요. 제 아내는 고1 때 저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청년 때도 뭐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결혼해서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교제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 그렇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아기 낳기 전까지. 그런데 애 낳으면서부터는 조금씩 싸우기 시작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은행원일 때 은행 갔다가 저도 피곤해서 이제 화장실 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왔을 때부터 벌써 집안의 그 공기가 막 싸늘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했는데 아내가 그때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 저 구석에 있던 걸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가 걸레를 거기다 던져둔 것은 샤워를 하다가 걸레를 빨아갖고 나오라는 뜻이었대요. 저는 그 걸레가 거기 왜 있지? 하고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왜 그 옆에 있는 걸레를 그냥 보고 나왔냐 이거죠. 나는 봤지만 빨아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다르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샤워를 할 때마다 어디 구석진데 걸레가 없나? 혹시 걸레가 있지 않나 하고 항상 살펴봅니다. 꼭 빨고 나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다가도 옷 입기 전에도 뭐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막 빨래를 하고 나오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치약을 가운데서 짰니? 밑에서부터 짰니? 밑에서부터 곱게 잘라왔는데 왜 가운데 푹 잡아버렸냐? 하고 뭐 싸우는 것도 시작해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당연한 것,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처음에는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끌렸는데 살면 살수록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성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괴로워하고 못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성격 차이 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서로 조율해 나갈 때에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려 없는 언어 생활이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접한 인생의 시작은 언제나 내뱉는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 아내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어요. 아내와 모임을 같이 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보신탕을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남편이 보신탕 먹으러 간다고 하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아니 나는 못 먹고 난 싫어하는데 왜 보신탕 먹으러 가라고 그러지?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야.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돼지같이. 먹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서 고기를 뜯든지 게다리를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제 아내의 친구분,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못 먹는 거 알면서도 남편이 먹자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싫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참 미안하다 하면서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머리를 오랜만에 하고 왔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지만 남편이 좋은 말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얘기하죠. 이쁜데 지난번 것도 이뻤는데 이번 것도 나름 이쁘네. 색다른 매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거기다 대고 야 어디서 했냐, 야 귀신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내 의사를 전달했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너무 차이나 저 사람과는 살 수가 없어. 말만 하면 상처가 돼. 그래서 말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꾸 말하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말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고 갈라서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갈라서는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여자로 보이지 않고 당신이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랑할 때 우리가 각종의 호르몬이 대뇌에서 분비되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미국 커넬 대학이 있어요. 커넬 대학의 인간 행동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제가 봤어요. 남녀 간의 가슴이 뛰는 사랑,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저 사람 보면 가슴이 뛰고 뭐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좋은 감정. 그것은 18개월에서 30개월 되면 다 사라져 버린대요. 더 이상 대뇌에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슴도 떨려지지 않고 저 사람을 봐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눈 뜬 것도 보기 싫고 걸어다니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달라는 것도 보기 싫고 시간 내서 막 들어오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죠, 점점. 그래서 더 이상은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다워지고 남자는 여자다워지고 여자들도 막 말이 걸걸해지잖아요. 막 걸걸해지고 막 수염까지 나는 여자들도 있고 막 남자들은 막 너무 소심해지고 드라마 보다가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남자로서의 매력, 여자로서의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가슴이 뛸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또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남자,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랑하는 자, 사람을 만났을 때 많게는 30개월 내에 그 호르몬 분비가 다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비주얼, 우리가 보면서 가슴이 뛰고 그 몸매를 생각하고 얼굴을 보고 뭐 눈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에로스적인 사랑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매스미디어 상에서 얼마나 완벽한 몸매와 얼마나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는 같이 멋진 그런 연애 영화를 같이 보지 말라고 제가 청년들 할 때 얘기했어요. 한참을 멋있는 아내,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보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기가 찰 오르시죠. 물론 깜깜해서 잘 안 보였지만 바깥에 나오면 현실을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력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대 때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델이 입은 멋진 옷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어렵게 구입했어요. 남편도 몰래 돈을 아껴서 말입니다. 택배 아저씨가 언제 오나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기다렸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택배 아저씨의 띵동 소리가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옷을 입으면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는 순간 그 매력적이고 기가 막혔던 옷이 다른 옷이 되어버리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이 다른 옷이 왔네 이거. 옷이 문제가 아니고 몸매가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옷이 왔다고 짜증을 내면서 반품을 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도 그녀도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외모를 가지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에로스만을 가지고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2년 정도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부간에 필요한 사랑의 동력은 에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침마다 정말 아내를 보면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을지 내가 알지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여인을 보면 저 여인과 또 사랑이 시작되죠. 아침에 사랑을 하고 잠잘 때까지. 정말 새로운 마음. 근데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제 아내는 당신은 새벽 예배 갔다 온 날과 안 갔다 온 날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새벽 예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보면 더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내는 귀찮다 하지만 맨날 저는 난 당신의 껌이야 하고 계속 붙어 다녀요. 좋아서.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까운 아내, 가까운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품고 싶은 거죠. 이해하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나 예쁜 사람들 선발할 때 진, 선미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진선미라 그럴까? 진짜 참진, 진짜 참된 사람이 1등이고 그다음에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2등이고 예쁜 사람은 3등인가? 그거 이상한데. 예쁜 사람이 최고지 뭐. 예쁜 사람은 다 용서가 되거든요. 예쁜 사람은 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은 착할 것 같으니까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왜 나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예쁜 게 착한 것이고 그게 진실 아닌가?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미, 선, 진이 옳은 게 아닌가? 예쁜 사람에게 세상이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노인정에 들어갈 때도요 얼굴 보고 받아들인대요. 요즘엔. 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노인정도 못 가고. 그래서 예쁜 사람에게는 다양한 특권이 생기죠. 예쁜 사람이 막 차 앞에 딱 들어가면 우리 남자들은요 예쁜 사람이 창 딱 내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희한한 사람이 앞에 들어오면 막 짜증나요. 막 그냥. 저 말고 남자들요. 남자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치려고 하나 봐요. 찌고 짜고 붙이고 별 그걸 다 하죠. 예쁘면 되니까. 예쁜 게 권력이니까. 예쁜 사람은 착할 것 같이 느껴지니까. 착하면 다 되니까. 근데 이상하죠. 미인 선발 기준이 진선미예요.
참된 게 처음이고 착한 게 그 다음이고 아름다운 건 세 번째래요. 왜 그렇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보다는 행동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마음의 진실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선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진으로 뽑힌 사람은 진짜 예쁘긴 해요. 그런데 예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낫고, 선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니, 선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결국 진실한 사람이 제일 나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하트예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예뻐야 행동하는 게 예쁘고, 행동하는 게 예뻐야 다 예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미모는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그 미모에 대한 환상도 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배우자가 단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가 어디로 갈 때 나를 막 그냥 좋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배우자는 나를 위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꼭 필요해요. 부부간에는 외모가 주는 매력만으로는 인연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존재 자체가 주는 매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존재,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존재가 주는 매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은데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이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부모 자식 관계도 좋고 이웃들 관계도 좋은 거예요. 결혼한 여자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쾌하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갈라설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저 남자 보면은 기분만 나빠져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갈라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매력이 떨어지면, 성격이 너무 다르면 갈라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한다.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심각하죠? 그 다음 더 강한 명령이 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근데 갈라섰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모르고, 그리고 내가 못 참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오케이, 갈라섰으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갈라섰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대로 지내라.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왜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에 가정이 깨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 당시 때 재정적인 것이 남자에게 속해 있던 여자에게 있어서 갈라질 수가 없어요. 갈라지면 죽으니까, 못 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살아야만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 알았어,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래요.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새롭게 결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래요. 어디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나요, 우리에게?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애 때문에도 하고, 또 내가 그때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해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라. 그 남편 누구예요? 헤어졌던 그 남편이에요. 이 말 들으면 막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갈라섰는데 다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살라고요?
견딜 수 있나요? 아니,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기보다도 힘든 것,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정말 죽을 만큼 인내했는가 이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아가기 위해서 죽을 만큼, 아니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건. 근데 그러면 죽을 만큼은 그러면 그 아내와 남편과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고 다시 화합하려면 그 남편과 화합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이 쉽게 됐을까? 이혼이 쉽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돌싱이라고 얘기해요. 돌싱. 난 맨 처음에 돌싱을 해서 또라이라는 얘기인가? 돌싱은 돌아온 싱글이란 말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온 싱글이라고, 나 돌싱이라고 말할 때 그 돌싱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말입니다. 나 혼자 됐어. 비참해. 나는 이제 큰일이야. 안타까운 인생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돌아온 싱글이란 얘기예요. 이제 다시 자유로워졌고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누구에겐가 속박되지 않은 돌아온 난 싱글이야. 이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도망할 것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갈라섰어?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 그럼 그대로 지내라. 아니, 다른 사람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그대로 지내. 그래도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남편과 결혼해라. 다시 화합해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라섰으면 다시 찾아가서 회복해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목사도.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혼한 여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결혼한 남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무게 때문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섰으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지 말아라. 갈라설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갈라서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다시 화합하려면 그 남편과 해라. 이 말씀은 결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뒷문을 잠그시면서까지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엄중함은 결혼한 여자들에게 남편과의 갈라섬을 쉽게 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임이 틀림없어요. 물론 이 말씀이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할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외도와 같은 깨어져 버린 신뢰 관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는 할 수 없죠, 뭐. 그렇죠?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 고린도서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섬이라고 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에피에미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이 그냥 버리다 이런 뜻보다는 떠나버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잘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forsake라고 하는 저버리다, 혹은 let alone 내버려두다 라는 뜻도 돼요. 자 보세요. 아내를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의무를 다하라고 쓰여 있어요. 의무는 어떤 의무이죠? 아내에 대한 보호와
부양에 대한 의무를 말하죠. 아내를 지켜야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죠. 그리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죠.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내와 길을 걸을 때 아내를 안쪽으로 가게 하고 자신이 차도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 자리는 안쪽으로 없고 바깥쪽으로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돌 의자에 앉으려면 미리 앉아서 데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아내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아내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뭐 때문에 외로운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큼 부부가 같이 다녔던 사람은 없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죠? 아내에 관한 지식을 말해요. 아내에 대해 많이 알아야죠. 아내가 뭘 할 때 좋은지, 뭘 할 때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빠하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아야죠.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꽃을 좋아하는지, 꽃 대신 돈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가 나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아내는 연약해요. 감정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죠.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팔뚝이 나보다 더 굵어요. 그래도 연약해요. 여자들은. 얼마나 잘 삐치는지요. 여자들. 삐친 거 3년 전까지 기억하는 게 여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알아야죠. 똑같이 이렇게 막 싸울 수 없잖아요. 남자가. 하긴 뭐 요즘 남자들도 얻어맞는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 다음 잘 나왔어요. 귀하게 여겨라 써였어요. 얼마나 귀해요, 아내가. 야, 이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진짜 호강할 텐데. 이렇게 예쁜 게 어디 내 옆에 있을까?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막 틀어지고 가정이 막 서로 싸우고 야단이 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 거.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 맨날 그냥 예전 저처럼 뭐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걸까? 아니면은 제 아내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 당신이 막 뚱뚱해졌으면 좋겠다고. 막 턱도 막 이렇게 막 그냥. 왜? 아무도 당신 보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막 미치겠죠?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실 분들. 당신이 뭘 알아? 사회생활을 뭘 알겠어?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당신이 뭘 알겠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을 읽는데 이기주 작가의 글을 읽다가 이제 기가 막히고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전철을 타서 2호선을 탔다 그렇게 기억돼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2호선을 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렇게 두 분이 앉았대요. 들어오더니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참 보기가 좋더래요. 할아버지가 뉴스인지 뭘 하여튼 드라마인지 뭐 스포츠인지 뭐는 계속 그냥 전철 안에서 그걸 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막 쳐다보죠. 뭐 할아버지 저러실까? 근데 그거를 눈치챘어요. 할머니가 딱 눈치채고 할아버지 손에 손을 이렇게 얹고 여보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 집어쳐! 뭐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여보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할아버지가 아차 당신 말 들을게요. 근데 그 이기주 작가가 여보 당신 말 들을게요. 이 말이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오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말이 난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 말 들을게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적이었지 뭐예요. 그래요. 아내 말을 듣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말 듣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제일 잘하는 게 아내예요. 물론 아내는 항상 나쁜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지요. 남자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 사람들은 말을 해야지 살아갈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말하지 마. 자꾸 침묵이 생기죠. 침묵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주죠. 관계의 단절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기 싫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봤더니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 되고 무슨 말 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행동에 옮기지도 않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싫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죠?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매력은 어쩔 수 없이 상실되고 있거든요.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눈물이 나야죠. 저 여자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지금까지 수고해서 저렇게 됐구나. 아내의 흰머리 보면 눈물 나잖아요. 남자들 머리 빠져가는 거 보면 안 됐잖아요. 빠진 거 보고 뭐 옛날에 모래내 시장에 닭집에 털 빼기 위해서 뭐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닭처럼 당신 털이 왜 그러냐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한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혼자 있게 두어서는 안 돼요. 왜 외로운지, 왜 아픈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지금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남편은. 성급하게 결혼하고 성급하게 갈라서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휩쓸려 버리면서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결정 내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출생한 자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의 갈라섬을 통해 받게 될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고 여겨서 살아갔던 사람을 통해서 나왔던 아이지요. 그 아이가 무슨 죄예요? 평생토록 그들이 받아야 될 충격과 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결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푼 기적도 결혼식장에서의 기적이었어요.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작가들은. 결혼하면 그 다음 사랑은 없어. 무덤이야. 아니요. 해보니까 절대 아니던데요. 사랑이 무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요람이에요.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랑의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되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고 사랑의 요람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에 쓰여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대요, 사랑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저 사람 배신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아니요, 그거 없이 온전하게 사랑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 내가 죽는 사랑,
정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봤는가 하는 겁니다. 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몇 주 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랑은 미치도록 지겨운 일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미치도록 견딜 수 없는 일도 하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치도록 견딜 수 없는 직장에 나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고서도 다닙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이 정도까지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지만 견딜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 다니고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내가 집안에 설거지 하려고 내가 시집살이 하려고 이곳에 왔어?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견디게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 적어지고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기 싫고 점점 침묵해지고 그래서 관계는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지치지 않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계속 말을 건네는 거죠. 말 시키는 거예요.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에서 대화가 사라졌다면 상대방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죽은 자에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눈을 그냥 감아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더 이상 배신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을 안 보려고 작정하셨어요.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그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서 하고 때가 되니까 아이들 기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